이 시간 저희들이 신명기서 6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마 하면서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주로 암기를 합니다. 또 이 말씀을 그들은 순종해 가지고 손목에다가 이렇게 경문갑을 만들고 또 미간에다가 역시 경문갑을 만들어서 그 안에 말씀을 넣어서 붙이고 다니고 문설주나 또는 바깥문에다가 말씀을 기록해 놓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명기서 6장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고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 모습임을 알게 합니다. 그냥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말씀을 청종하여 삶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고 또 이것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리고 가르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된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는 데에 그 신앙의 중심이 말씀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6장을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삶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약속한 모든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그리고 천국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금거둔 아름다운 기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6장 2절에 보면은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라고 순종하라라고 명령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 평생에 끝나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아들 그리고 내 손자들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자로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음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생각에 첫자락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이게 경외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 하다가도 이건 참 좋겠는데 하다가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금하신 것이야.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하시는 것이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걸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경외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경외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완전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순종과 하나님의 경외함은 같이 갑니다. 경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면 평생 이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지키게 되면은요,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다 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땅에서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다, 택한 백성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여서 집중해서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순종하며 행할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절 하반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해 준 은혜임을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4절부터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암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는요, 어떤 다른 신도 배격합니다. 어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이 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어떤 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격해요. 이게 뭡니까? 바로 다신론이죠.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이 있다라고 다신론 또는 다원주의, 하나님 외에 다른, 예수님 외에 다른 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다원주의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또 있을 수 있다. 다신론이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배격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한 여러분, 자연이 신이다. 자연인 요즘에 많이 합니다만은 자연이 신이고 또 신이고 자연이다. 이게 뭔가 범신론이죠. 범신론. 우리는 범신론도 배격합니다. 또 단일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단일신론이다라는 게 뭐냐면 여호와가 아닌 또 다른 하나의 신을 믿는 것을 단일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이 또 자기의 신이다라고 말하는 단일신론도 우리는 배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 기독교임을 알게 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유대교가 유일한 하나님, 유일신론을 주장하고 있죠.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니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십계명을 말할 때 이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해라. 이 겉모습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면은 에베소연에 나와 앉아있고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뜻을 다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뜻은요. 우리 머리를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생각, 사고.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성, 이 가슴은 마음은 우리의 감성이라고 얘기하면은 머리는 우리의 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또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은 지식 따로 있고 또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그 지식과는 상관없이 사랑하고 우리의 경험과는 상관없이 사랑하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세상의 지식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는 온 마음을 다해요. 언제든지. 그리고 뜻을 다해. 우리 머리의 생각, 지식. 우리가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요.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고 하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갈 때에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얻어왔던 모든 지식, 경험, 모든 이성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안 맞는 것 같아도 그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두고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은 육체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그냥 머릿속으로 사변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삶 가운데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오늘 성경 말합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신이 되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런데 이것이 말씀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갖다 마음에 새기라. 부지런히 가르치고 언제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말씀을 강론해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러니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누워있을 때에도 누구하고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심지어 막 문설주에다 발라놓고 미간에 붙이고 막 해라 하잖아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막 경문갑이라 해가지고 막 붙이고 다녀요. 머리에도 붙이고 다니고요. 손에다 들들 말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라라는 뜻이 아니라요. 손목에 기호나 미간의 표를 삼아라라는 것은요. 마치 손과 미간에 글자를 새겨 넣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영원히 잊지 말라라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걸 문자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너는 네 마음에 말씀을 새겨라. 그래서 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을 그렇게 해라. 여러분 뭐 이마에다가 말씀을 붙이고 다닌다고 해서 그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갑니까?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 그래서 새언약 백성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가 새언약 백성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서 우리가 31장 32절 3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결하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풍요의 신을 따라가고 많은 풍습 거짓된 것을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흩으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립니다. 어떤 복이 있는지 성경은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될 것이다.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다.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네 배가 부를 때에 너는 기억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요. 자, 12절 보십시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사람은요.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마치 자기 자신이 모든 노력에서 다 얻은 것이냐, 능력으로 얻은 것이냐, 그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 잊지 말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개입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계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와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신대요. 근데 우리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취하고 세상을 쫓고 그렇게 쫓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마치 뭐와 똑같냐면은 지금 남녀 관계와 똑같잖아요. 부부 관계와 지금 남자 여자 부부가 함께 가고 있어요. 옆에 지금 남편 되는 분이 있고 아내 되는 분이 함께 가는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갖다가 낄꼬리면서 그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뻔히 보는 앞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취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고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하나님을 떠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흩으실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요, 건축하지 아니하는 크고 아름다운 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먹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십니다. 포도원, 감람나무 우리가 심지 않고 거두지 않지만 그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정말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삼가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거짓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계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든 많은 무리 가운데 있을 때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은 산에 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너희 말 듣는 것,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해 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은 어느 때든 당당하고 진실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예비된 복을 주시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또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두시고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20절을 보니까요, 이제 후일에 다음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지금 이거 지키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합니까? 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묻거든 너는 이렇게 대답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라고 명령했다. 이 말을 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냈다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마땅히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했다 하면서 여러분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것을 꼭 가르쳐주라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너희가 절대 손해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복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이렇게 대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명령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리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는 걸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우리가 의롭다는 것이 뭐냐? 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이것도 물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로움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키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해서 이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뭡니까? 우리의 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칭의 의롭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럼 이미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우리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세우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은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그리고 약속된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자의 목심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지 않을 때는 똑같아 보여도 반드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 그러면은 말씀을 지키는 자는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마음에 진리의 사랑이 없는 자는 다 무너져 패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움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특히 신명기서 6장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말씀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말씀에 있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말씀에서 나온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미간에 붙이고 손에 두르고 문설주에 하고 이 말은 말씀 가운데 살아라. 말씀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예비된 아름다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열방반석에 속한 권속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